잠언 12장 20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12장 20절로 28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에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옥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 잠언서를 읽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옥 같지만 이 잠언 한 절 한 절은 너무 주옥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제한된 시간에 몇 분 안에 이 10구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막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보화가 숨겨 있고 정말 귀중한 그런 말씀과 잠언이죠. 그야말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 본능 안에는 거짓을 숨기려는 그런 자아가 있죠. 성향이 있습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위해서 사실을 섞어서 표현합니다. 사실을 섞어서 막 표현해요. 또 사실을 가지고 거짓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죄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고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다른 영에 속했구나. 아니면 마귀가 이 사람을 정복해서 점유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딱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합당한 말을 해줄 수 있고 조언과 또 책망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거짓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거든요. 우리가 이 물건을 파는 광고 같은 거 해보세요. 얼마나 확신을 줍니까? TV 광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고 하나 건너 하나 광고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신을 준 거예요. 마치 진짜 같이. 거짓말, 특별히 거짓 교리, 거짓 설교, 번개된 성서들, 그리의 편집자들, 그들이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라든가 이단 종교 창시자들, 거짓 목사, 은사주의, 칼빈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위선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도 확신이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악령을 쫓고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을 때 얼마나 확신 있게 해야 돼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 나았다 이거예요. 박수 치라 그러죠. 막 월광합니다. 막 거품을 물고 사람들이 막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 나았다 이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인격이기 때문에요. 악한 영. 그 사람의 저도 은사주의자였잖아요. 저는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귀가 악령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쫓아보면 쫓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주신 사역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중들도 악령을 내어줬어요. 우리가 테마사라는 게 있잖아요. 테마사. 천주교 신부들도 귀신을 쫓아요. 그 다음에 무당도 귀신을 쫓습니다. 쫓잖아요. 무당 굿하고 막 해서. 그 다음에 점성술사도 귀신을 쫓죠. 이 사람들만 쫓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생짜배기 어떤 사람에게 그 마귀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하면, 그대로 하면 마귀가 나가요. 왜냐하면 마귀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르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많이 쫓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마귀 들리는 사람에게 너 안에 있는 너 정체를 밝혀라 하면서 마귀에게 계속 촉구를 하면요. 그 안에 마귀는 감정이 있어요. 악령들도 감정이 있거든요, 마귀가. 그럼 마귀가 거기서 반응하면서 뭐 웃든가 막 울든가 소리를 지르든가 하면서 나와요. 그럼 너 누구야?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표적과 기사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 사람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가 그런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그건 마귀가 쓰거든요. 마귀가 그런 방법을 써요. 마귀가 써서 그 사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마귀가 나가지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병원은 군단을 가지고 더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병도 더 도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마귀를 악령과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고 놀라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쓰는 놀라운 큰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가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위선자예요. 위선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그 목사들도요,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가 능력 있으면 자기는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근데 한 번도 감기 안 걸린 처럼 행사해요. 그러나 집에 가면서 다 감기약 먹어요.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 자식들, 감기 걸리고 뭐 다치고 병들고 그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무조건 병에 걸리면 모두가 악령짓이고 과기짓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목사님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병을 고친다면 안병동에 가서 왜 그 집회를 열지? 왜 교회에서만 하냐 이거죠. 자, 그런 가르침이나 행동을 위선적으로 보여주는. 그는 자기가 그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숨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엔 기만이 있다 이거예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은 다른 죄인들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특히 현대의 배교한 목사들, 그런 지도자들의 행위는 대단히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입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척 한다고. 엄청나게 거룩한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화평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잠언서에서 화평을 도모하면 기쁨이 있다 그랬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소유예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막 생기면 육신적으로 좋죠. 와, 돈이 막 보너스 받았다, 뭐 사업이 잘 됐다, 뭐 집값이 올라갔다. 그런 기쁨의 차원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 주시는 기쁨은요, 그런 순간 죽을 듯, 냄비가 죽을 듯 사라지는, 그냥 식어버리는,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화평이 아니라고.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주님을 섬길 때가 제일 기뻐요. 그 주님을 섬길 때는 뭔가 이게 죽을 듯, 그 냄비가 죽을 듯이 그런 기쁨이 아니야. 뭔가 내 마음의 화평이, 그 생명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 때문에 내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참 여러 화평과 기쁨이 샘춰지는 거죠. 뭐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화평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보람, 그 희락, 그 평안함, 그 위로,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이 다 제거돼, 블로우아웃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해보세요. 그 마음에요, 화평이,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 지금 잠언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부가, 금을 캐는 광부가 말이에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막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진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거예요. 즐겁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이 생겨서 응? 세상에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들고 전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면 그 화평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한 사람을 구령했을 때 여러분 그 희락 얼마나 기쁨이에요. 주님이요 그 기쁨이 정말로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화답하는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우울할 리가 있어요? 우울할 겨를이 없지.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잔잔한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형성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된 것과 같아요. 내 안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마음은 평안과 능력의 영이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이 그 사람을 채우기 때문에 있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악령의 세력이 더 이상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되는 것입니까? 왜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하다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충만하게 계시겠어요? 소멸된다는 거죠. 소멸. 계시긴 한데 소멸되는 것이죠. 메말라버리고 황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황폐한 그런 땅, 메마른 땅,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 뭐가 있냐? 악령이 깃드는 것이에요. 악령이 깃드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영들, 사탄의 영들,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이 그 자리를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적인 싸움터라 그랬죠? 옛 성품과 또 새로운 성품과의 싸움, 그리스도의 영과 마귀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와 같아요. 인간의 마음. 악인의 마음은 해악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악이라는 것은 mischief라고 해서 나쁜 짓, 평판에 대한 피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악영향에 크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은 항상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해악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같은 거죠. 파도. 조그만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물이 그냥 막 확 이렇게 일어나서 충격을 치는 것처럼, 너울이 치고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돌멩이를 탁 던져보세요. 파도가 온 호수를 끝까지 가잖아요. 이 너울이 끝까지 가잖아요. 쫙 가잖아요. 그 잔잔한 우리의 평안스러운 마음에 항상 마귀는 돌을 던지려고 해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래서 파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악령의 역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뭐라 해야 돼요? 잔잔하게 했잖아요. 잔잔하게 했잖아요. 잔잔한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요. 외부의 영향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은 깊은 쉼을 쉬세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파가 와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 특히 21세기의 온 세상의 교회 강단에서 거짓말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위선적인 종교인들,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정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절대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에 감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동이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시는 분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감동이 되는, 맞다고. 감동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경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봐요. 심지어 조용기 목사 설교나 무슨 유명하다는 설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감동된다고. 제가 들어도 감동돼요. 난 그걸 인정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예요.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감동만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말이 있고 거짓 교류에 누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영화 봐도 마음이 찡하잖아요. 얼마나 감동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감동 하나만이라도 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래. 그 감동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대. 어디서 배웠는지 굉장히 잘못 배웠죠. 엄청나게 잘 배웠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감동도 있지만 마귀들은 그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동은 뭐야?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납니다. 부흥회나 여러분 여기 초청 자리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설교자가 바이블 빌리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 말씀입니다. 촉구를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걸어서 기도를 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 전파 되겠습니다. 나는 다음 주부터 구령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수많은 거기에 감동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 앞에 나왔을 때는 그 감동은 그대로 다 말라버리는 것이.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천 개의 강단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이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변하는 거, 그 사람 자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감동은 받았는데 거기에 마귀가 속는 것이. 우리는 감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눈뜨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간파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감동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눈물바다가 되고 당장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 일어납니다. 그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요. 일어나라. 감동만 맞점 맞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세상의 강단에서 거짓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말씀 변개자, 그리고 배교한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전파자들, 행위 복음자들, 은사주의, 칼빈주의, 많죠. 자의주의 신학자들, 그런 교회들, 육신에 속한 강단들이 회중의 홍도를 다 망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면역성이 있어요, 면역성.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한 감동을 받고서,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의 감동을 보면 시시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계속 말 잘하는 사람한테만 찾아다니는 거야. 더 유명한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 응? 더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나눠 먹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유튜브 찾아보고 막 감동적인 설교 없나 막 찾아보고 감동적인 드라마 찾는 것처럼 감동적인 영화 찾는 것처럼 여러분 감동받는 영화 봤다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감동 주는 그 드라마 봤다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뭐가 변해요? 아무것도 안 변해요. 똑같은 거지. 감동적인 설교 들었다 뭐 변하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질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다가 변화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공부하다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죠. 하나님의 이 총명한 것과 어리석음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무지와 혼란과 거짓을 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 무지가 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어떨 때는 이 말하고 어떨 때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쳐. 자기도 모르면서 설교해. 자기도 모르면서 마치 확신 있는 것처럼. A를 얘기할 때 확신이 했는데 또 B를 얘기할 때 확신해. 그럼 뭐야? A도 확신하고 B도 하기도 혼란의 창시자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믿으라는 거야? 그렇죠? NIV에는 이렇게 써 있고 개혁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뭐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칼빈주의는 또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무슨 누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런 소리 있고 저런 소리 있네요. 뭘 믿으란 말이에요?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김선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김기동은 이렇게 얘기하고. 뭘 믿으라는 얘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다 그런 식이에요. 책임을 안 져. 혼란에 사람들이 혼란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혼란스럽고 거짓 교사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진리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무지개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크리스마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뭐 킹제임 성경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자기가 구원받는 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구원을 바치게 되리라. 하나님께 부지런한 인생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악인들이 부지런한 건 그 쓸데없는 부지런해요. 헛수고야.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받는 거죠. 남을 몰락으로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우치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을 때 그 열정, 그 헌신, 그 삶이 부지런한 인생이에요. 그 부지런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손은 다스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정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정복하는 자가 된다. 내가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는 것을 못 견뎌하세요, 사실은. 또 왜 졌느냐? 왜 무릎 꿇었느냐? 왜 환경에 너의 지배를 당하느냐? 왜 인간들에게 끌려다니느냐? 왜 죄에 끌려다니느냐? 왜 육신에 끌려다니느냐?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승리하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시간을 정복하고 말이죠. 시간이 끌려가 질질질질.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끌려가는 거야. 시간을 죽일 뿐이야.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해. 다시 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준 이유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12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 시간이 이제 그 초까지 줬잖아요. 초.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안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안 산다. 자꾸 미룬다고요. 내일 해야지. 파라오가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 보고 내일 나가.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있잖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일이에요. 그럼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해요. 오늘 시작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돼. 아빠 내일 할 거야. 내일 안 올 수도 있어. 내일이면 또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성경 공부해야지.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영원히 못 하는 거지. 그죠? 오늘 당장 해야 돼. 네. 그것이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복. 여러분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네. 왜 끌려다녀? 마귀의 자식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끌려다녀요?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정복해야지.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누구씨, 참석해. 그럴까? 체면을 받아서 왜 끌려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주일날 안 돼. 수요일도 안 돼. 토요일도 안 되고. 집안에 여러분 가족에게 그런 소중한 시간은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 안 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 그런 것들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끌려다니면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돼. 그 마귀 자식들이 왜 자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죠?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에 끌려다니고 귀에 듣는 거에 끌려다니고 육신의 오감에 끌려다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다 그냥 낭비해버리고 열정과 힘과 에너지를 전부 다
죄를 짓고 육신을 쾌락을 도모하는 데 써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부지런한 손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인생이 돼요. 조공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조공.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바쳐? 나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가지고 종류 왕노를 하고 있거든. 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럼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나의 인생, 내 인생 무슨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계속 속고 넘어가는 거지. 전부 마귀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조공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나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마귀에게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악령에 갖다 바치는 거지. 마귀가 어떻게 더해. 좋은 거 계속 더해주는 거예요. 미끼를 계속 던져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잘 되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네. 마귀가 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끝은 죽음이래요. 그 끝은 몰락이에요. 파멸이 불행이. 그렇죠? 그렇다고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회중들에게 돈을 계속 가져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진하게 사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11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 사기꾼들에게 바치라는 거죠. 거짓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죠. 복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사실 이런 말은 사실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헌금에 대한 게 얼마나 세상의 종교 사기꾼들이 돈 했으면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가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이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금과 은을 같이 가져 나왔잖아요. 그것도 구속을 받은 거예요. 물질도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질은 사실은 부라는 것은요. 부라는 것은 악인의 돈이라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 성전에 쓰이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다 쓰여졌잖아요. 주님 성전에 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쓰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임 받는 것이에요.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설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것인데. 20월에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의기소침이라는 말은요. 스투프. 여기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의기소침해 가는 거 있죠. 힘없이. 맥없이 그냥 구부정해가지고 막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이 없는 그런 행동. 의기소침하다. 그러니까 근심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심이.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큰 그런 장애물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활기가 사라지죠.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경쇠약까지 걸리잖아요. 신경쇠약. 그걸 빨리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주님께 가져서 해결받는 그런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그거 터득해야 돼요. 그거 빨리 터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신이고 활력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 하나 생겨봐요. 얼마나 사람이요 힘이 없어져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말이죠.
기분도 안 내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를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이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친절한 이웃, 좋은 이웃. 그런데,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그 의로운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정직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같은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 친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웃보다 더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친구예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 친구하고 더 마음이 잘 맞아. 술 한잔 하는 저 직장 동료가 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세상 친구가 더 마음이 맞아.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더 마음이 맞아. 그건 벌써 세상 쪽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딱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오히려 세상에 그 술 마시는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더 허탄하고 더 많은 그런 세계가 더 편안하대요. 큰일 났어요. 그럼 마귀의 자식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 친구는 친구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속인 거예요. 그것이 마치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 같고 흉금을 털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시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파멸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쁜 상인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말 좋은 친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라고요. 우리가 진리의 영과 진리의 지식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보다 더 좋은 친구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을 사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껄기모름이 있고 좀 뭔가 있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를 가진 사람. 내가 육신적이 되죠. 그러면요 자동적으로요 무슨 문제가 없어도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세상 가치로 살기 때문에 저 형제가 나를 책망하면 어떻게 하나? 저 형제가 또 나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데 이걸 얘기해봤자 저 신실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브레이크를 걸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해 좋아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영적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성장 안 하잖아요. 절대로 성장 안 해요. 모여서 막 웃음꽃도 피우고 형제자매 막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은혜 주는 얘기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이런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원만하게 성장한다고. 서로 바로잡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또 내가 잘못된 생각도 또 고치고 말이죠. 내가 하려던 계획도 그게 아니구나 또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물어보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거 하지 마.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또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숨기고 그러다 보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교제라는 것도 억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데 목회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목이에요. 목회자는 사실 그 사람들의 자원하는 자원을 뺏어는 안 돼요. 그럴 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저런 얘기하지.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의 교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경배에 참여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어. 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얘기하지. 목회자가 얘기해. 아니에요. 목회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고. 목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또 목사가 저렇게 했는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목회자한테 또 이 관계가 이게 또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교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건 말이에요.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고.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서 막 일어났다가 누가 한 사람이 오늘 맥주 한잔 하고 갑시다. 그러면 와! 우리 과장님이 사신데 와! 얼마나 좋아요. 뭐 합시다. 세상에 마귀 자식들을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 나는 안 갈래. 그래도 가. 그냥 가. 과장님이 사준다잖아. 가. 가면 좋을 거야. 그냥 막 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런 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갑시다. 기도합시다. 보험 전하러 갑시다. 예배 참석하러 갑시다. 그런 교제가 일어나요. 그게 세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나에게 좀 권면하느냐 하고는 싶은데 누가 선뜻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질 않아. 그때 누가 형제 해도 돼.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건 형제만 그런 말 안 하나 하고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다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끌어주고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잡은 것을 굽지 않냐.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고 그랬죠.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의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부지런함 말하는 거죠. 또 성도의 재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요. 거룩한 이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28절에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악인의 미혹과 속임수, 멸망으로 인도하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회와 교제는 곧 믿음의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좀 덜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도태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섹스큐의 소유도 있죠. be or not to be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삶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 여기 나왔잖아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없는 길은 사망이고 우리가 주님께 부지런히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